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 신약성경 266페이지 266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다 함께 16절 17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한 이후에 말씀 전합니다. 김보람 집사님께서, 유서아 성도께서, 김운현 권사님이, 송광철, 김영민, 이성우 집사님께서, 김성자 권사님께서, 박현희 권사님, 최금숙 안수 집사님이, 김연자, 최정순 집사님, 이정림 성도, 노주현 무명으로, 이창욱 목사님께서, 권민옥 성도, 김순례 성도, 이미래 권사님, 허정숙 권사님, 김기애 집사님, 성애정 집사님.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바칩니다. 여기 봉투에 마음의 소원을 일일이 썼습니다. 믿음대로 소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히기를 원하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으사 그 말씀을 청종했던 것과 같은 역사도 오늘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군 생활을 하는 도중에 휴가를 나왔다가 그때 서울 영락교회의 사부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한신 장군이라는 분이 정군 신자화 운동을 전개하고 계셨고, 그때 67년도에 이스라엘 나라 6.1 전쟁이 이제 끝이 났고, 그 6.1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다이안 장군을 만나고 온 간증을 그때 하셨어요. 196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평생에 그 간증을 잊을 수가 없네요. 네. 아하,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네 하는 생각을 그때 새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이안 장군을 만나서 한신 장군이 감동을 크게 받았던 이야기를 쭉 간증하는데 막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눈 하나가 안 보였고 한눈만 가졌던 국방장관이었는데, 이분이 전쟁이 일어나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계시했대요. 3가지를. 첫 번째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 여호와가 도와줘야 되는데 너희 도움도 필요하다. 첫 번째는 골란 고원에 있는 통신망부터 부셔라. 그래서 골란 고원에 있는 그 요르단에 속한 통신망을 부셨어요. 두 번째는 지중해 바다에 저공 비행을 하면 적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다, 전투 비행기가. 그러므로 수면 가까이에 저공 비행해서 적의 공군 그 비행장을 폭격하라, 그런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그게 적중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67년도에 이스라엘 나라 인구가 200만 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5개국 나라가 연합군을 이룬 아랍 계통은 1억 2천만 명이었어요. 이게 숫자적으로 게임이 안 돼요. 근데 6일 만에 이겼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탱크전을 벌일 때 나 여호와가 너 돕겠다. 이제 거기로 끝났대요. 그런데 탱크전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저기 탱크 진영 위에 검정 구름이 끼더니 그냥 이게 벼락 있잖아요. 반짝반짝하면서 벼락을 막 저기 탱크에다 부셔버리는데 탱크들이 막 폭탄도 안 쐈는데 부셔지고 막 뒤집어지더래요. 그래서 이겼대요. 그래서 자기가 야, 이스라엘 나라는 옛날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인가 봐. 그걸 자기가 새롭게 느꼈다면서 제가 이제 정군 신자화 운동을 그때 이제 일군 사령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군 신자화 운동을 전개하는데 여기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라는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때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이 유태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뉴욕에 있는 그 기독교 그 목회자 이제 연합 세미나 이제 주강사가 돼서 제가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뉴욕 시민들이 공휴일 날이었대요. 공휴일.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연합 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휴일도 주정부가 정한 공휴일이 있고 연합 정부가 정한 공휴일이 있어요. 연합 정부가 정한 공휴일은 뭐 추수감사절이나 뭐 성탄절 이런 것은 연합 정부가 다 공휴일로 이제 지키는 거고, 이제 주 정부마다 지키는 공휴일이 또 따로 있는데 그게 욤키브루트라는 그런 유대인의 명절이거든요. 이것은 대속죄일.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최고로 큰 명절이 대속죄일 이 욤키푸르라고 하는 데인데 그날 공휴일하고 전부 쉰대요. 그래서 뉴욕 시민이 모두 1200만 명인데 어떻게 200만 명이 살고 있는 유태인을 위해서 1000만 명이 따라가지? 그랬더니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래.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유능한 소수가 무능한 다수를 끌어가는 사회라고, 이 말을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태인이 미국 시내, 미국 내에 600만 명이 살고 있대요. 전 세계에 2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하여튼 미국에 그 6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뉴욕시는 국제적인 도시잖아요. 근데 뉴욕시에 200만의 유대인이 살고 있고 그들이 모여 사는 주이시 빌리지라는 정통파 유대인의 마을에 가면 시나고라는 회당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도 3대 중심에 굳게 서 있대요. 뭐 3대 중심이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토라 중심이래요. 토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토라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금도 지키고 있대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뉴욕의 목회자들이. 두 번째가 회당 중심이래요. 그러니까 직경 900m 안에서 유대인이 모여 살고, 왜 직경 900m냐 그랬더니 사람의 음성이 크게 고함을 지르면 900m까지 간대요. 그래서 900m 안에 살고 그다음에 900m 안에서 살아야 출근길에 회당에 들려서 기도를 하고 퇴근길에 와서 또 기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당 중심으로 산대요. 제가 그때 놀랐어요. 이게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을 지키는구나. 세 번째는 랍비 중심이래요. 그래서 뭐 청춘 남녀가 이제 혼례기가 돼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 랍비요, 오늘날 기독교로 말하면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 언제 시간 낼 수 있나요? 우리 결혼하고 싶거든요. 결정했어요. 랍비께서 정하신 날짜에 우리가 따라갈게요. 그리고 이제 결혼 날짜를 랍비 중심으로 정한대요. 예를 들면 모든 매사를 항상 그렇게 토라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 이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몸에 피어 있대요.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우리 기독인들은 도대체 뭐지?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나라 대사관을 또 만났어요. 이 대사관이 왜 저와
또 제가 속해 있는 그러니까 세계 성시화가 세계적인 이게 조직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사가 이제 그 대표회장과 사무총장과 제가 서울 대표회장이거든요, 현재로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분을 좀 초청을 해가지고 만났는데 대화 중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지금도 얼마 전까지 계속 전쟁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예. 근데 팔레스타인에 속한 아랍 국가들은 전쟁이 나면요 징계받을까봐 다 도망간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래요. 나라에 전쟁이 나면 외국에 있는 이스라엘 청년들이 온대요, 싸우려고. 그것으로 제가 충격받은 게 아니라 더 충격받은 건 우리 청년들은요 1명이 5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정신적 무장이 대단하구나. 이스라엘 나라는 주 70년도에 로마의 티투스 대장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돌 위에 돌아라 남지 않고 주님의 예언대로 다 멸망해요. 근데 언제 독립하지요?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진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세상 종말이 징조 중에 하나가 없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되살아난 것을 보거든 한 말씀 하는데 1948년 5월 14일 날이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십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이니까 뭐 몇 년 안 됐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지금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선교를 또 다녀왔는데 지금 성령의 바람이 아프리카에 강하게 일고 있거든요. 하루에 2시간씩 새벽에 기도해요.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방언 못하는 사람은 교인 취급도 안 할 정도로 지금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70년, 80년도에 막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다가 지금은요 침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기도하러 왔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 교회는 지탱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한 우리 한국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다가 도전받은 게 뭐냐면 유능한 소수가 무능한 다수를 끌어가는 사회, 이 말이요 가슴에 팍 박힌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가 원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되고 소수가 예스 하면 그 길을 가는 게, 그래서 신주주의,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10명이 반대해도 2명이 찬성해도 가는 것, 가나안으로 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다수가 원한다는 민중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 하는 거, 그게 믿음이요. 그런 사람에게 승리를 얻게 하시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4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거든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갔더니 아니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장사꾼들이 많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 돈 바꿔준다고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시고 내 아버지 집을 강도에 굴 만들지 만다 하셨던 거 생각나는 거예요. 야, 그때 쟤들이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시편 말씀을 생각나게 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성전에 계세요.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 집전자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집, 하나님은 거룩한 집에 계신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7년 동안 성전 건축이에요. 예.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낙성식을 하는 그날 저녁에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대하
7장 15절 이하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니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귀가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침략에 들어오게 되자 그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됐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죠?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협박 편지를 손에 들고 성전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분 두 사람의 합심 기도는요, 믿음 없는 수만 명의 외침보다도 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기도해요? 사네립이 보낸 편지, 협박 편지를 하나님께 펴놓고 하나님 눈이 있으면 좀 보셔요. 귀가 있으면 좀 들어봐요. 우리한테 자기들한테 항복하지 않으면 이성 불질러 버린대요. 하나님 이 민족 구원해 주세요 하고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때의 이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천사를 적군에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 기도하는 나라가, 기도하는 기도원이 있는 그 나라 망하지 않아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교회 중심, 성전 중심으로 일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가능하면 교회 중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 멀리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새벽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자꾸 불참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주변에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왜 복을 받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요 우선순위를 지킨 거예요. 우선순위. 청교도들이 1962년 9월 달에 미국에 66일 동안 대성을 건너가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부터 했거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한 학교부터 지었거든요. 세 번째가 자기 집을 마련했어요. 이게 이 우선순위잖아요. 우선순위. 이 프라이오리티라는 이 우선순위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우선순위를 꼭 지킵니다. 제가 석박사 학위 과정에 그 신학대학원에서 교수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거기에 그때 13학번 원우회장을 지냈던 분 교회에 얼마 전에 부회를 갔는데 그 예배당이 시흥에 있어요. 그리고 제 숙소는 광명시에 있었고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시흥까지 가려면 20분 동안 승용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저를 라이드해 주는 분이 장로님이었어요. 그 교회 시무장로. 그래서 이제 오가는 길이 이제 시간이 20분씩 있으니까 그분이 새벽에도 저를 모시고 낮에도 모시고 밤에도 모시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물었어요. 직업이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IT 산업의 사장이래요. 그런데 사장이 회사원도 많고 할 텐데 그렇게 밤 예배만 참석하지 않고 낮에도 오시니까 저는요 은혜 받는 것이 우선이에요. 공장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회사도 맡기고요 하여튼 그리고 제가 13년째 강사님을 모시려는 하는데 이 상을 단순히 뺏기고 싶지 않아서 제가 목사님께 이번에 강사님 모시면 제가 모실게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모시고 있대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어요. 지금 몇 년째 이 교회에 출석합니까? 그러니까 20년째 되네요. 그러면 이 교회 역사를 보니까 20년 됐대요. 그래서 그러면 살고 계신 지금 옛날이니까 얼마 전에 마련했대요. 그래서 왜 얼마 전에 마련했어요? 사장님은 돈도 많을 텐데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아이고 교회 땅 사고 예배당 짓다 보니까 이제다
내 집 마련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도 은혜가 돼서, 아이고 장로님 너무 귀한 분이네요. 제가 아는 큰 교회 몇 군데 소개를 해줄 테니까 가서 1시간씩 간지녁 마시려고 했더니, 아 그것도 담임 목사님 허락을 해야 되지요? 이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한 대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야, 이분이 말로 진짜 성경 중심이고 예수 중심이고 목회자 중심이네.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 100억 가까이 그렇게 결산을 했다는 거 말 들어보니까 작은 회사는 또 아니고, 그런데 야 너무너무,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한 4,000명 제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가 글을 올렸어요. 이런 장로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읽고, 아이고 그거는 장로님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이렇게 붕대나 보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맞아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거룩한 불씨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그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서 보면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불씨들이 다 있더라고요. 오늘 모인 여러분들께서 그와 같은 거룩한 불씨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성전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예수 믿는 너희 마음이 성삼일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성전은 더 중요하구나. 아멘.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주 중요해요. 너희 몸이,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래요. 제가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1 때 처음 예수를 믿게 됐고, 군대를 가기 전까지 우리 아빠만 전도를 못했고 무당 불러다가 구닥이 좋아하는 엄마까지 전도를 하고 갔거든요. 내 동생들 5명이 다 이제 전도를 했고, 근데 군대 제대를 하고 오니까 우리 마을에 없던 초등학교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초등학교 가는 입구에 우리가 저기 다른 동네에 살다가 구멍가게를 하나 하기 위해서 그리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멍가게를 하니까 그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골목길이 있으니까 색연필도 있고 무슨 노트도 있고 연필도 있고 지우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는데, 아니 이렇게 보니까 거기 병술이 있는 거예요. 진로소주, 백과소주 나란히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엄마가 벌써 교회 집사님이 됐는데 저 술을 파나 봐,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하자마자 딱 집에 왔을 때. 그렇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어다가 갖다 드리면서 엄마 이거 술은 팔지 말지 그렇게 하면 말빨이 서는데, 아니 군대에 이제 제대하고 온 놈이 그 구멍가게에 우리는 술집도 아니고 그냥 병술 파는 집인데 그것도 못 팔게 하면 되나. 그렇지만 마음에 이게 주님이 보시는데, 우리 아빠가 술 주정병이신데 술 알코올 중독자신데 우리 아빠가 완행열차를 3번이나 세웠는데 야 이 새끼야 서, 그러면 서는데 아이고 저거 술 때문에 망한 집인데 저 술 팔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수요일 날 이제 교회를 갔다가 예배 후에 2시간 반을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 술 안 팔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왜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못하는 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나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가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그러니까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2시간마다 울면서 우리 어머니 교회 집사가 돼서 술 팔고 있잖아요. 하나님 백과소주, 진로소주 안 팔게 해달라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울면서 기도하다가 집에 오니까 10시 반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한이 갈수록 태산이라고 술을 안 팔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냥 병술만 파는 구멍가게인데, 아니 그날따라 술꾼이 4명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마루에 선로반에서 일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깍두기 하나 놓고 그 진로소주, 백화소주 까놓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 탁 떠올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좋은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딱 앞에 대두되면 말씀이 딱 생각납니다. 아멘.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리라. 막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데, 우리 예수님 그때 뭘 했냐면 성전에 갔더니 그냥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상을 막 엎어버리시고, 돈 받고 는 상을 막 엎어버리시고, 상을 엎어버리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막 내쫓았잖아요. 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한 것 같아서 나도 상을 엎어버리려고 하다가 술을 판지 한참 버려져 있는데 그 상을 엎어버리면 예수 믿는 자식이 호로 자식이라고 또 말할 것 같아서 저 담벼락에 돌아가가지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 하나님, 나 술 안 팔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왜 술꾼들, 우리는 술집은 아니고 구멍 가게인데 왜 술판을 불리고 있어요? 하나님, 저 술판을 엎어야 되는데 엎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나 마음이 괴로워서 막 울고 있는데 사이렌 소리가 난 거예요. 그때는 밤 12시가 되면 저 읍내에서 앵앵하고 사이렌 소리가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사이렌 소리가 들리니까 그 중에 한 친구가 야, 그만 떠들고 가자. 그러면서 이제 아줌마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비틀거리면서 일어났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술을 많이 또 팔았으니까 고마워요, 잘 가세요. 그리고 이제 병을 가려고 저기까지 앞에 따라 나가더라고. 그 순간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술상을 딱 받아들고 앞에 담배다 팍 던져버리고 그 진열장에 있는 백화소주 진로소주를 전부 다 던져 깨버렸어. 왜냐하면 예수님 닮을 사람 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상을 엎었으니까 나도 엎어야 되지.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병원 갔다가 오다 보니까 내가 미쳐가지고 그냥 가게에 있는 병을 다 깨버리고 던지고 있으니까 낙중아, 너 미쳤니? 그러더라고. 그 말 듣니까 왜 이렇게 기뻐? 주님도 미쳤단 말 들었는데, 바울도 미쳤단 말 들었는데, 나도 미쳤단 말 들었네. 이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러분, 미쳐야 돼. 왜 아멘 안 하냐? 미쳐야 되지. 그때부터 제가 너 미쳤니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찬송과 가사를 바꾸었어. 예수닮게 원합니다가 아니고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막 울면서 미치기를 원한다고 계속 찬송을 불러서 이제 그게 내 제목이 돼버렸어. 그냥 어머니가 아들이 병을 막 던지고 깨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더니 푹 주저앉더니 앞치마에 얼굴을 품고 엉엉 우시더라고. 우시는 어머니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가 너무 지나쳤나 봐. 어머니 마음에 이런 상처를 준 게 이게 호로 자식이지, 이 제대로 된 자식이 뭐 그 생각이 들어. 아까는 또 엎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나더니 왜 또 이번에 또 죄책감이 또 생각이 나지?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앞치마를 퍼먹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그 앞에 내가 무릎을 딱 꿇고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울었어요. 제가 우니까 어머니가 네가 무슨 잘못이냐? 교회 집사가 된 내가 술 판 게 내가 잘못이고, 너 어머니는 어머니 죄 때문에 울고 나는 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울고. 그래서 두 모자가 밤새도록 울었어. 그냥 깨안고 밤새도록 울어. 그 다음 날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일찍 이제 가게 문을 또 열어야만 되잖아요. 근데 가게 문을 안 열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죠요. 그리고 찬송가 뭐 부르죠? 그 있잖아, 요즘 나온 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거 부르자. 그래.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2절에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곡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다른 소절로. 근데 안 넘어가. 그것도 고장난 것처럼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계속 내 마음은 정했대.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술 안 팔기로 마음이 정했다는 뜻으로 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 문을 닫고 술을 안 팔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큰일 났더라고요. 가게에서 얻은 소득 가지고 우리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밥도 먹게 되는데 이제 구멍가게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사나 싶은 생각이니까 괜히 내가 상을 엎었나 후회도 되고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3일 후인가 가게 문을 열고 술을 이제 안 팔았는데, 여러분 술이 굉장히 이익이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했고 에드워드 케네디도 암살당했고 다 그랬죠. 근데 그 아버지가 자서전을 썼거든요. 근데 자서전을 읽어보면 양조장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양조장, 술을 만드는 공장을 했는데, 내가 빚어 만든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 나고 건강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암살당했어 하고 이제 아버지가 자서전을 쓰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야, 그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제 죄는 정결하게 됐고, 우리 집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고, 새벽 기도를 하는 이제 신자들이 됐고, 아버지는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간 상태고, 이제 이런 상태인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술 안 팔기로 결심을 했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기적을 베푸셨는데, 우리 형님이 이 서울 을지로 사가 있는 명보극장 바로 앞에서 목공업을 했어요. 목공. 그래가지고 그때 약수동과 금호동에 150채의 집을 하는데, 이제 뭐라 그러지? 건구나 그러나 집을 그 문짝 집을 만드는 문짝 150채를 문짝을 다 맡았으니까 굉장히 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건설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 사장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최 사장님 잠 만나요. 그래서 다방으로 오락해서 나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돈은 몰라도 최 사장 돈은 주고 싶어도 가져왔다면서 돈을 이따만게 가져왔대요. 그래서 그걸 보내온 거예요, 우리 집으로. 아멘. 왜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냐? 야, 제가 그 등기 편지와 함께 돈을 받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안에서 술 파는 일을 없앴더니 막혔던 형님의 사업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부도난 사장이 왜 하필이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사람 돈은 줘야 되겠다고 하고 그 많은 돈을 가져왔냐고. 그러니까 이걸 뭘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공식이에요, 공식.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나는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을 모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성전에 계시지만 우리 가족은, 우리 엄마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없구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은행을 지배하고 통치한다. 그게 천국의 개념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희락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대요. 그 어머니는 교회 집사가 됐지만 천국은 없었어요, 그냥.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기도하고 성령 받고
마음의 성전이 되면서 가정예배 드리고 회복이 되면서 어머니 마음이 막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하더니 정말로 육신의 문제까지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도 따라오는, 아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그게 본질이고 육체의 건강이나 이 형통한 역사는 현상이죠. 현상. 본질에 중심하다 보니까 현상은 그냥 나타났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육신의 염려를 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만 살아가야지. 죽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못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저를 양천나이다. 이게 믿음인데 왜 우리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옛날 사람이 아니고 오늘날 내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믿어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 최씨 가문이 처음에 나 혼자 예수 믿다가 전체가 훗날 우리 아빠까지 전도가 되고 하면서 우리 형님은 교회 장로님이 됐고 내 동생도 장로가 됐고 내 여동생 둘은 목회자 사모가 됐고 하면서 전 가족이 복음화 됐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기까지 한 10여 년이 걸렸는데 저는 10년 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울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고 2시간씩 기도하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어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알아도 그냥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정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기를 바라요. 이렇게 쥐뿔도 없는데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 내 기도만 들어주신 것 같고 나만 사랑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고 그냥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필요하면 명예도 권세도 재물도 건강도 다 따라오는데 우리 본질만 붙잡으면 예수님만 한 분으로 만족하면 다 되는데 왜 이렇게 육신적 조건들을 갖고 걸고 기도 응답을 받아도 꼭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루스드라 지방에 가가지고 안진병기를 일으켰어요.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와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다가 동네 밖에 쓰레기장에 던져버리고 갔어요. 그때 이제 바울이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이제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아멘입니까? 바울은 당시에 자기를 의뢰할 만한, 신뢰할 만한 게 많았어요. 당시에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법학도였어요. 예? 그는 예루살렘에 유학을 온 사람이고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뭘 깨달아요? 주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예?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만을 평생 자랑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 이게 능력이고, 제가 그 시카고인가 어디에 부흥회를 갔는데 D.L. 무디라고 하는 분에 대한 책이 이제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서 보니까 와,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자더구만. 그래가지고 말 구사도 잘 못하고, 그래서 어느 날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마치고 오니까 어느 대학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오늘 말씀에 은혜는 받았지만 문법이 34번이나 틀렸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창피하게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방끈이 좀 짧아서 죄송해요,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생각하니까 좀 부야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런데 교수님 전도 몇 명이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 버리더래. 이 D.L. 무디는요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기 때문에 친구의 도움 받아서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서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도 교사 좀 시켜달라니까 너는 안 돼, 정하고 싶으면 동네 거리에 나가가지고 애들 데려다가 교회학교 선생 한번 해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기독교 역사에 D.L. 무디처럼 전도 많이 한 사람 없어요. 100만 명 정도 했거든요. 빌리그레함보다 더 많이 전도한 사람이 D.L. 무디예요. 그리고 D.L. 무디 신학교도 생겼고 그분이 섬겼던 교회도 제가 가봤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상대적 평가를 해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가문에 더 좋은 학력 이런 거 자랑하지만 교회라는 특수사회는 그런 거 자랑한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전도, 하나님의 영광, 이게 삶의 의미요 가치요 목적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34번 문법 틀렸다고 지적하지 말고 전도 많이 해야 돼요. 교수님 몇 명 전도했으니까 도망갔대. 부디 초등학교 4학년 출신인데 100만 명 전도했다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그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정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파 선교사가 되어 달라고 우리 전교인들한테 이제 뭐 쪽지를 나눠주고 거의 다 이제 했거든요. 북한의 선교는 극동방송 전파를 통해서만 전도가 가능하지, 그 사람들은 이게 주체 사상이 하나의 종교가 돼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거 탈북자 대부분들이 극동방송을 듣고 탈북했던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전파 선교사 지원을 했고 우리 집사람도 했고 많은 성도들이 같이 했는데, 그런데 그 아내 되신 분이 책을 쓴 걸 하나씩 다 이제 나눠주더라고요. 트루디라고 하는 그 아내 되신 분이 썼는데, 이 두 분이 그 밥 존스 학원이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이 학교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있는 학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학교로서 학원으로서 가장 그 독실한, 그래서 일주일에 성경 구절을 3절 이상 암송해야만 학생의 신분으로 버티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경건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감동을 받고, 이분이 이제 24살이 됐는데 한국어를 배우려고 그 아내 되신 분이 수원 여자고등학교를 24살에 들어갔더라니까. 야, 그게 뭐예요? 비우고 내려놓음이잖아요. 내가 한국에 시집을 왔으니 한국인처럼 한국말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말을 배워야겠다 하고 중학교에 24살이 들어갔더라니까. 제가 그런 글을 읽어보면서 감동을 또 받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몸부림을 쳤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크게 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내려놓고 비우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사람 되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본질에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쩐지 마음에 들어 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같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았다, 은사 받았다 하면서 네파, 나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 교회 안에 4개 당파가 생겨가지고 싸움들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성령론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어도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 되면 첫 번째가 주님과 하나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이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도 귀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내 마음의 성전, 내 몸의 성전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지금 나의 마음의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다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미쳤단 말을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세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오늘 낮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이제 내 몸이 성전이니 나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